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주인공과 그 주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문의 유다 이야기가 바로 그 세세한 부분입니다. 유다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극히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났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존재감이 미미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유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들어서 구속사의 가장 큰 흐름을 새롭게 써내려 가셨을까요?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유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구성으로 보면 솔직히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를 겹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두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첫째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큰아들 엘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가 됩니다. 즉 아이의 양육 책임은 동생이 다 지는데 정작 자기 아이는 아닌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둘째 오난이 형수를 취하기는 했지만 형의 아이를 낳아줄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해서 둘째 오난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셋째를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유다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유다가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핑계는 이렇게 됐지만 사실 셋째를 주기 싫었던 겁니다.
다말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고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결심을 하는데요. 창녀의 행색으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자주 가는 길목을 지킵니다. 아마도 유다의 평소의 행실을 이 다말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유다가 자주 다니던 길목을 지키자 유다가 늘 그랬던 것처럼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말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너와 오늘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 그때 다말이 담보물을 달라고 말을 하죠. 다말이 그것을 정해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유다는 담보물을 요구하는 다말에게 두 말 없이 그냥 다 내줍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시대 도장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장이 곧 자기 자신입니다. 인감 도장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끈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은요, 길게 늘어지도록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을 가지고 긴 옷의 허리를 동여야 됐던 것이죠. 먼 길을 가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끈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세 번째 지팡이는 사막을 갈 때 자신을 지키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뱀이나 정갈이 나타날 때 지팡이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죠. 한순간 정욕에 눈이 멀어 도장, 끈, 지팡이 다 줍니다. 그 내어준 것을 가지고 창녀인 줄 알았던 며느리 다말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녀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말만 들을 뿐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다의 인간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한순간 정욕에 눈멀어 자기의 있는 것을 다 주는 굉장히 부주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석 달쯤 지나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잘 됐어. 이것을 빌미로 다말을 불태워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말을 불러냅니다. 내가 누구와 행음했느냐? 내가 오늘 너를 불태워 죽이리라.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행동은 의롭고 자신의 행동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괜찮지만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공개적으로 죽이려 한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며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자기 집에 셋째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의 법을 어겼습니다. 또한 유다는 한순간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는 윤리의 이중적 잣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주시며 예수님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니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믿고 베냐민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때 형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큰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다가 말을 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베냐민 지키겠습니다. 훗날 곡식 사러 갈 때 지금 이야기입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군사를 보내 곡식 자루를 뒤져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울며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말이죠.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여기에 잡아두십시오.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평생 종살이하고 내가 평생 옥살이 하겠습니다. 내 목숨과 내 아우 베냐민의 목숨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러한 말이 요셉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요셉이 듣고 보니 형들이 변한 거예요.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을 때 그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켜내는 유다를 보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유다는 비록 인간적인 추악함과 연약함과 비겁함과 정욕에 매여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위대한 존재라고 인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다의 인간적인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악하고 이중적이고 정욕의 눈먼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도 다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했을 뿐인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숨겨주시고 가려주시며 우리를 들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통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정욕의 눈먼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점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고요. 인간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 정욕의 눈먼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와 같이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